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을 수집하거나 죄책감을 덜어주거나 신학적 주장을 모으거나 미적인 문학적 취향을 자극하거나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사탄은 이러한 종류의 성경 읽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사경의 기간 내에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참 오해되고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참 많이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설교들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메시지를 대부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비유라는 것을 봤을 때 비유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하려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면 이게 과연 그에게 충분한 메시지인가 라는 질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학자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유일한 것이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막 봉사하고 남한테 친절하게 하고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라면 예수는 어느 부분에 필요한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선행을 열심히 하라 라는 메시지가 과연 이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이 비유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나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한 편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잘못 해석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듣다가 참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짐 월리스라는 목사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너무 단기적인 정의만 실현했다. 우리는 장기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이 왜 다쳤는가, 강도를 당한 것 아니냐, 그러면 강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한 500년 뒤쯤엔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애들이 세상에 강도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걸 본인이 인용해서 설교문에 적으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Excuse me?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지금 본문이 이런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인 정의를 만들자, 선한 세상을 만들자가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짐 월리스 목사님은요, 지나치게 선행에 집중한 해석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해석은 지나치게 이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 이웃이 되어보자, 이웃을 찾아보자, 이런 해석입니다. 혹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주막은 교회고 어떤 신천지 그래서 결국에 그 예수님이 이만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해석들이 지나치게 맥락과 상관없는 해석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국 설교만 16편을 들었고요. 외국 설교도 한 2편 정도 들어서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해석을 가야 되는 건가? 전 아무리 봐도 그 본문이 그렇게 묵상이 안 되던 중에 만난 분이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부차적인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질문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사실 더 중심된 키워드고요,
나아가서 이 답은요, 예수님을 비꼬러 온 율법학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비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예수님, 이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는요,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었다, 너 지금 예수가 필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좀 앞뒤 문맥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뒤 내용에 보면요,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도 선행을 베풀어라, 가서 실천해라 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릴리로 나아갔더니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내어 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놀라운 일을 겪고 예수님한테 돌아오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갔더니 이런 대단한 일을 겪었습니다, 귀신들이 막 도망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향해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그 놀라운 일들,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한 것,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구원의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 생명의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도 생명과 은혜가 키워드입니다. 구원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한 두 절 안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드리고 있을까요?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이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것은 복이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것을 본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어느 곳을 봐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요, 하늘의 일,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토록 강조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필요하다,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율법의 강조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감사하다라는 메시지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은요, 결코 이웃을 찾아 선을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영생과 구원에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에 관심이 없고요,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말씀은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경회 때 배웠죠. 제일 무서운 거는 I know, 나 압니다 라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니?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홀리 컴뱃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만 봤을 겁니다. 역시 변증학 좋아하시는 우리 훈동 형제님 보셨군요. 홀리 컴뱃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게 벌써 3편째 나온 건데 마지막 3편은 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기 있는 4가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가지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불신자들의 질문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교가 가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교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키워드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라운드의 라운드를 거쳐서 점수를 종합한 다음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종교가 1등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개신교는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 예상하십니까? 근데 나오신 분이 말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2등을 하셨습니다. 그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1등. 이 20대 청년들, 불신자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불교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왜 불교가 나왔냐면요, 인기가 많았냐면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불교 대표가 나와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저희는 믿음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표현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정확히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부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다르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실천이라고 부르지 뭔가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청년들이 좀 공감을 얻었어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이 실천이 도대체 어떤 실천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챙기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달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확인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더 나은 상태로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더 정확합니다라고 아예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방법은 명삼, 이 알아차림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불신자들이 가장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좋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불교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실천을 계속 찾으려고 그러고 나를 돌아보려고 그러고 이겨낼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 내가 더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런 명상의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아차린다고 이겨낼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어떤 신비한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능성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해서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란 존재를 한마디로 줄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안 되죠. 아직 한참 어린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많이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행을 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라고요? 이것만큼 가혹한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챙기고 나를 돌아보고 어떤 깨달아서 경지에 도달한다? 이건 너무 가혹한 말입니다, 죄인한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를 여지없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구원이 간절한 상태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나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선사항을 찾아서 뭔가 삶의 지표, 비전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성경 읽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몰랐고 나한테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말씀 읽기일까요? 우리는요, 평생 나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은요, 가능성 없는 내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린 실천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실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요, 테오스 푸니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경험해 나가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요, 성경에 영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한 실력인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라고 오히려 가르치듯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산단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서 한번 해봐. 가서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들렸습니다. 그는 반쪽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이 겉모습만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할 수 없으니 돌아오라가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안 해. 그럼 가서 행하면 되겠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을 압니다. 율법학자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 그 진심과 의도, 진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서 기쁘게 할 수 없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를 행하라 이 말은요, 그에게 주는 칭찬이나 어떤 사명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진짜 율법을 알았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 회개의 반응이 터져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 갔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놈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놈인데 주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는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반응이 있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다 지켜 행하라고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 회개가 터져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거 다 지켜 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주님, 내가 이제 누구 사랑하면 되는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본 말씀이랑 똑같죠. 이와 같이 하라, 이 얘기는요, 할 수 있으면 가서 한번 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기다렸던 것은요, 회개입니다. 주님,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옳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그가 옳게 보이려고. 원어로 보면요, 디카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워 보이려고. 그가 의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땅에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거 보니까 선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인용된 시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1절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이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지각을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Who understand? 누가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진심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가? 누가 내가 이 말씀을 준, 율법을 준 이유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에게 돌이키는가 보려 하신즉 이것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역할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나의 참상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살 길입니다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이냐면요, 로마서에 따르면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고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모든 율법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요,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해된 뜻이고 너에게는 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이 율법의 중심된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가 예비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성경을요, 이 믿음이란 키워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를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 난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본문의 말은요, 난 스스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로 세우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내 가능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 된다면,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씀은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자기 개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결코 선행과 구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뒤쪽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겠죠. 그러면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현대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원수같이 여겼으니까 내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은 맞을까요? 그 방법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 참담한 메시지입니다. 이웃과 선을 행함에 대한 메시지로 이 비유를 해석하면 질문투성이인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요, 선행과 구제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사건을 들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리고 얘기 들으셨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기엔 거리가 상당합니다. 거기에는 동굴도 참 많았고요, 바위도 참 많아서 강도들이 참 많이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보면은 예루살렘은 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더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29km를 계속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이에 참 강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겪었던 사건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이 사건에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다라는 것,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율법학자에게 어느 사람에게 이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거의 죽은 자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너는 거의 죽은 자야. 네 삶에서 너는 매일 죽음으로 드러난다. 그 일상 속에서 너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죽는다. 가만히 두면 죽을 사람, 우리를 여기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반 죽은 자가 이 비유의 율법학자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너무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쳤다라는 것은요, 이 성전 제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지나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시체를 만지거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면 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은 사람을 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은 사람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의 구원을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가진 그 의와 율법을 행하는 것, 종교 행위는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인이야,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 대신에 양심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이 주어졌다. 양심을 따라 만든 도덕, 윤리적인 기준,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기준, 거룩한 사람에 대한 기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나는 그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죽은 나를 발견하게 하지만, 드러나게 하지만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율법과 제사는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거반 죽은 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봤으면 할 수 없다가 결론이어야 돼. 내가 간절해야 돼.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반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살려줄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는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율법학자가 가진 자기 의를 박살내기 위한 도구로 이 비유 속에서 사용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쏟아부어 돌봐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 그러니 마음껏 돌봐주라 라는 약속까지 줍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2데나리온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가는데, 당시에 이 주막의 숙박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이 2데나리온의 값어치는 한 2달치 숙박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처음 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2달치 무료 숙박권과 그리고 뭐 무료 마사지권 무료 치유권,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내가 다 갚겠다, 걱정하지 말고 다 주세요, 다 뭐 여기서 주막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이 사람 챙겨주세요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길에서 보는 이 아픈 사람들 혹은 홈리스들 찾아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꾸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1차적으로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용한 이유는요, 네가 절대 할 수 없어, 너 절대 못할 걸,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었고 이교도들처럼 취급했고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다고? 너 사랑 못할 걸?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한테 욕입니다. 이 율법학자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이것은 욕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랑 거의 동급으로 사용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란 얘기일까요? 할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그럼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야 그에게 복음이 처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가 다 깨졌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란 말이 터져 나왔을 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과 우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단어는요, 성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만 12번이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사람한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하나님한테만 그 마음을 표현할 때만 쓰는 표현이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또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바라보셨다라고 할 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사용합니다. 또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아서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라,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을 구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죽어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거반 죽은 자, 거의 죽은 자, 이게 너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그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외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은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야죠. 이들이 이 외침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된 일인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엔 유양이 없냐? 약이 없냐? 그곳에 의사가 없냐? 왜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내게 왜 돌아오지 않는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 제이가요, 노로바이러스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열이 막 한 7일째 났고요. 밤새 토를 하고 첫날 생겼을 때는 설사를 16번을 했습니다. 저 조그만 친구가 토도 한 6, 7번 한 것 같아요. 먹은 건 다 토하고 설사도 한 10몇 번 하니까 열은 또 39도고.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응급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의사 파업 때문에 이제 연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가도 진료를 못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김한 전사님이랑 이제 그 밤을 새듯이 불침번 서듯이 계속 애를 케어를 하면서 밤을 거의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치열하게 소아과 예약을 하고 오후가 돼서야, 거의 뭐 한 2시, 3시가 돼서야 입원을 했는데 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언제 애가 탈진이 올지 모르고 탈수가 올지 몰라서 참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애기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소아과 진짜 전쟁입니다. 지금 소아과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가서 막 애가 수분이 다 빠지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좀 지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병원이 이렇게 많고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진료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치료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 딸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구나. 이 지금 분노와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길르앗 땅의 유양은요, 연고로 만들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연고를 만들고 그들은 그 연고를 팔 정도로 연고가 풍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양이 풍부했습니다. 치료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못하는가? 이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급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내 딸이 왜 치료를 못 받는가? 내 딸이 그 약이 있고 의사가 풍부한데도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이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생각이 없는데 약속도 모르고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자, 할 수 있다, 우리 좋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희는 그냥 두면 죽는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아버지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요, 죽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기는커녕 죄책감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행함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강조되면요, 은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옳게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해지진 않습니까? 혹은 이 예배가 지나치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실천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고백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고백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 삶에, 이 말라 비틀어진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보호한다는 약속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되뇌어야 됩니다. 그 마음 확인하면서 나는 버려지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이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감격하면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오직 그것만 배웠다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죄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생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부단히 노력하는 내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너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대접한다고 엄청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마르다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참 똑똑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마르다랑 참 비슷하다라는 묵상을 최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남편분들보다 육아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집에 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 없는 시간 쪼개서 묵상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여유롭고 싶은데 늘 쫓기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좀 굉장히 좀 나름 힘들었어요. 계속 뭔가 꿈에서 버려져요.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꿈들이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가 무서웠습니다. 물론 하연 전사님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금방 잠들거든요. 금방 잠들지만 그 꿈 때문에 계속 꾸는 거예요. 뭐가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마르다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분주했던 것은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묵상을 했냐면요, 이 마르다가 분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냥 예수님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뭐 여자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당시 여자 알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게 내 최선인데, 주님 나도 애 키우고 일하고 교회 나오고 정신없는데 이게 내 최선입니다. 진짜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왜 내 삶엔 도움이 없어요?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요, 좀 저의 삶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너한테 최선 다하라 그러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란 말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네 삶엔 여러 가지 최선이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과 이 마르다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넌 내가 필요해. 넌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내가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 내 최선, 내 소리에 귀 기울이면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나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나의 최선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란 찬양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우연히 이 가사가 참 귀에 꽂혔습니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그 관계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최선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애쓰고 분주한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이 마음 멈추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절망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최선 더 이상 그만하고 주님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노력 그치고 주님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완전한 소망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